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러기에 오직 창조주이신 그분이 모든 만물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만물이 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그리고 이 땅 우주 만물에 충만케 하셨던 이 피조물과의 관계, 이 관계가 확연히 구분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형상, 이 피조물을 보고서 깜짝 놀라고 경이롭게 생각하고 또 신비롭게 생각한 나머지 그것이 마치 신인 양 추앙하거나 또 만들고 경배하거나 그것에 사모한 마음을 갖거나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류 역사적으로 볼 때 사람들이 범한 죄 가운데 큰 죄가 있다면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있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또 공중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물속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그것을 형상으로 만들고 그것을 추앙하고 신처럼 경배한 예는 역사적으로 보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문명이 발달된 새로운 문명의 혜택을 입는 사람들도 참 이상하고 안타까울 만큼 우상을 숭배하고 어떤 형상의 그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사모한 마음을 갖고 그것이 마치 도움을 줄 것인 양 신을 삼고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본래 죄의 본질적인 역사는 하나님 경배의 자리에서 피조물을 경배하는 자리로 전락한 것입니다. 사탄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떠나서 의심하도록 했죠. 궁금하게 만들었습니다. 거역하고 불순종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심,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왜곡되도록 만들었죠. 그래서 그분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고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한 것이 바로 사탄의 그 정체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간질하는 자요, 또 더러운 자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불순종하는 자요, 끊임없이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 사탄의 별칭이 바로 그런 것들 아닙니까? 더럽고 냄새나고 불순항하고 하나님과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는 그런 태도를 취하게 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주셔서 약속의 땅으로 진행해 나가게 하시면서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요 나를 창조주요 전능자로 믿는 백성들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고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한 이 땅에서 영구히 장수하고 누리게 되리라. 자자손손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복을 받게 되리라고 말씀해 주었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두 가지 부류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고, 세상은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아메바가 계속 발전되고 그리고 진화돼가지고 구성되고 형성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과 섭리가 계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데, 그러나 세상의 모든 문명과 학문과 철학과 사상들은 하나님을 경시하고 무시하고 인정하려 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려고 하고 그런 의도성을 가지고 계속 죄를 범하는 것에 발달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상 앞에서 우리는 변별력을 갖고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창조주요 우리의 구주로 섬기고 다시는 사탄에게 속지 않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으로 쫓아 살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늘 마음속에 소원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진심을 가지고 진리 안에 사는 사람이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복된 길로 전환된 아름답고 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주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잊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했죠. 4장 9절에 보세요. 4장 9절 잠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여러분, 역사의 순간순간의 이야기를 잊어버리고 그 교훈을 잊는 백성, 그 나라는 희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동안의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역사의 교훈 속에 거울처럼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잊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뭘 잊어서는 안 됩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도록 창대케 하심을 잊지 말고 그분이 나라와 그리고 지역사회와 개인적인 삶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그분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반드시 잊지 말며 하나님 뜻 가운데서 그 섭리대로 살라고 말씀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잊어버리고 사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을 보면 좀 답답하잖아요.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왜 저렇게 사는지 몰라. 참 은혜를 갖다가 원수로 갚네. 저러면 안 되는데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등등등등 계속 우리가 객관적인 시각에서 어떤 상대를 보고 어떤 사건을 보면 확연히 그 내용과 그 과정과 결말이 어떻게 될 것임을 인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분별하도록 했고 교훈 삼도록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10절. 내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시내산에서 지도자 모세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모으라고 하셨죠. 애굽에서 나온 지 약 1년 만에 시내산 기슭에 도착하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모세와 이 백성들에게 특별한 말씀을 주시고자 했는데 그 말씀이 율법의 말씀 10계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예배할 때 예배의 법칙을 알려주시고 생활할 때 이 민법과 형법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의 법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철저하게 세분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도록 했어요. 여러분, 세상의 법도요, 그 법을 지키면 질서가 있고 평화롭고 서로를 배려하는 행복, 추구권을 유지하며 삽니다. 그런데 이 질서가 깨지고 무질서하게 되면 아주 난잡한 일이 생깁니다. 서로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도적질해 가고 폭행을 저지르고 빼앗고 죽이고 엄청난 비극의 역사가 나타나죠. 여러분, 그래서 평화롭고 정말 행복한 나라는 질서를 지키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바로 그 분위기 가운데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족들 중심으로 자신의 본분을 지키고 서로를 배려하고 아끼는 마음을 가지면 그 가정은요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도 행복한 가정. 그러나 서로 싸움박질을 하고 이간질을 하고 불만족스럽다고 하고 계속 상대를 공격하고 나는 이대로는 못 산다고 불평하고 악평하고 대적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모이는 것 자체가 고통이요. 함께 한 지붕 아래서 한 공간에서 숨을 쉰다는 것도 답답해가지고 나중에는 그것이 너무 심화되면 정신질환이 생기고요. 그것이 더 심화되면 육체의 질병으로 오고요. 영육 간에 엄청난 치명적인 역사가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로병사 참 이거 뗄 수 없이 늘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유지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원론적으로 보면 죄가 들어와서 이 죄값을 치르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심리적으로 상황적으로 보면 참 세상을 살기에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고통을 받아가지고 불안하고 초조해서 없던 질병도 찾아오고 하루하루가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잊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서로 이웃 간에 감사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면서 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철칙의 말씀이죠.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꼭 이 말씀대로 살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계명 이 율법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둘로 나눠지잖아요.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 다섯 번째에서 열 번째 계명까지는 이웃 간에 서로 사랑. 여러분 그래서 사랑밖에 없다고 그러죠. 사랑하며 살면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우리가 옛말에 콩 한 쪽도 서로 나누어 먹으면 행복이고 육선의 집에 가득해도 큰 싸움박질하고 다투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러면 살 수 없는 집 불행한 사람이라고 성경에도 말씀했는데 많은 것을 가지고 다투는 것보다도 적게 가졌지만 서로 화목하고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 행복한 가정임을 분명히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보면 참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우리가 일제강점기와 6.25 동란을 거쳐가면서 나라가 초토화되다시피 했습니다. 모든 자원을 빼앗기고 그리고 자유를 빼앗기고 나라가 살 수 없는 나라가 됐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나라를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수십 년 만에 뭐 100년도 아니에요. 그냥 수십 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강건하고 행복한 역사를 주셨는데 여러분 이것을 잊으면 안 되죠. 잊으면 문제예요. 잊게 되면 그 순간부터 감사가 떠나고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데 자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1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며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십계명의 그 말씀을 가지고 세분해서 세분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더 구체적으로 전해지게 되는데 그래서 사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나라 공동체가 어떻게 유지되고 살아가는지 그 법칙을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주셨잖아요. 자, 24절로 넘어가 봅니다. 23절, 24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없고요.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그분 앞에 영광 돌리면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나라와 그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그 은혜 중심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행복하지 않을래야 행복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삶이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 살아나가는데 여러분 최고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명기 6장의 말씀에도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온 가족과 공동체와 친속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셨는데 오늘도 우리가 월요일 아침을 맞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 중심으로 감사하는 삶, 하나님만 섬기는 삶, 우상을 철폐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삶, 이 삶으로 우리가 전환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최고의 날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복된 삶으로 은혜를 누리시고 하나님 뜻 중심으로 소망이 넘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앉으시는 성령의 도시고 인도하시는 나와 나와시소서. 오 주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와 나와시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늘에서 나와께 나와시소서. 성령의 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와께 나와시소서. 오 주님 주여 성령의 주여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신나게 나와주소서. 성령의 도시고 인도를 신나게 나와주소서. 오 주님 역사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라 바빠이라니라 올리시옵소서. 성령의 도시고 인도는 나와께 나와시스스며 바빠바빠. 오 주님 주여 주여
senna we gyalla ni la